신명기 강의 82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혹은 치르게 될 전쟁에 관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정신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적국에 대한 선전포고 및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에 관한 겁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가나안 입성 후에 이스라엘이 치르게 되는 전쟁에 관한 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정복 전쟁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전쟁을 직접 벌여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가나안 입성 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참전한 그런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과는 아주 다른 그런 양상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간간히 그들의 그 길, 진군을 막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전쟁은 아주 다른 거죠. 본질적으로 다른 전쟁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뭐냐면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이 가나안 진군을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치르게 된 전쟁들 아니겠습니까? 통과만 시켜주면 그들과 전쟁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쟁 이야기는 분명 정복을 의도하고 있는 정복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전쟁 수칙이 아니라 호전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정복하라는, 정복해야만 하는 전쟁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상이 완전히 다른 전쟁 이야기입니다. 내용상
좀 애매하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전쟁 수칙과 또 하나는 가나안 부족들과 대결할 때의 수칙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상에 약간의 혹은 많은 차이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에 부분 내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맞닥뜨리게 되는 적국, 대적을 구체적으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는 이 가나안의 그 부족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앞부분 내용에는 부족이나 지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혹자는 뒷부분에 언급된 가나안 부족이 6개만 등장했기 때문에 가나안 7부족 중에 여기에 빠진 기르가스 부족과의 전쟁 이야기일 것이다. 앞부분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20장 그 17절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까지는 언급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족속, 기르가스 족속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장대로라면 이스라엘이 여기에 빠진 기르가스와 먼저 전쟁을 치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리상, 위치로 볼 때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당시 가나안 부족 위치를 좀 볼까요?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기르가스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보면 북서쪽 끝자락입니다. 북서쪽 끝자락이 되는 거겠죠.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부스나 혹은 브리스족의 거주 지역을 처음 상대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지리적으로 기르가스가 첫 전쟁 상대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부족,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10절을. 그렇죠? 한 성읍, 어떤 성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도성, 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가나안 부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쟁 수칙, 교전 수칙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의 전제 조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그리고 뒤의 내용에도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전쟁의 전제 조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성읍을 치리할 때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바로 치지 말고 그 성읍에다 먼저 화평을 구하라는 거죠. 화평. 평화를 먼저 구하라는 건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절대 강자가 약자에게 쓰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약소국가 입장에서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면
항복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굴욕적이기는 하지만 기울어진 판세에서는 이렇게 해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요단 동편의 그 비옥한 평야를 빼앗았고 그것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분했단 말입니다. 무기 하나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또 오합지졸에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대들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왜? 그들의 신이 직접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홍해에서 등장했던 그 이스라엘의 신이 다시 등장한 것을 이스라엘이 목격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승리를, 그 승리에 대한 소문을 가나안이 다 들어 익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세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상대국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지요. 자, 그렇게 그들이 항복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조공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노예 국가가 되는 거죠. 전형적인 항복 패턴입니다. 식민지가 되는 노예 국가가 되는 거죠. 생명은 부지할 수 있게 되지만 주권과 재산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반면 항복을 거부하고 전쟁을 택하게 되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라고 합니까? 아주 독특한 방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무조건 포위하라는 겁니다. 성읍을 에워싸라는 거죠. 다른 내용은 없어요. 달랑 이 한 가지 전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위하라. 쪽수로 밀어붙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술이 이 하나밖에 없어요. 포위, 무조건 성읍을 에워싸는 겁니다. 전쟁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지는 겁니다. 포위라는 것은 막강한 무기와 화력이 전제되어야 할, 그래야 가능한 전술 아닙니까? 그리고 군사들이 잘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제 형편은 이것과 거리가 멉니다. 오합지졸인데다가 무기도 없어요. 적군이 집중해서 한 곳을 만약 치고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끝입니다. 바로 뚫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설사 한 성읍을 포위 전술로 이겼다 치더라도 다른 성읍들과의 전쟁에서는 다른 전쟁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구장창 포위 그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전쟁을 이 한 가지 전략으로 가라는 것인데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교전 수칙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포위, 이 허접한 전술이 담고 있는 그런 속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 너희들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다. 너희더러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싸우는 전쟁이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포위만 해. 그냥 거기 서 있어. 내가 그 성읍을 어떻게 너에게 넘기는지 잘 보거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나안 첫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성을 에워싸고 나팔을 불며 성을 도는 방식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냥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가 이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이겨버리는 방식이란 말이죠.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기는 거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전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수행하라. 전쟁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이란 이런 무대, 도구가 사용된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항상 이기게 해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버리지 않습니까? 패망한단 말입니다. 이 종잡을 수 없는 이 흐름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겠어요?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경험이 동원되는 것 뿐입니다. 계속 뒷부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부족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가혹합니다. 앞에서는 화평을 거부하고 전쟁을 택한 그런 성읍에 대해서는 남자만 죽이고 나머지는 전리품으로 챙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부족에 대해서는 모조리 싹 다 죽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이 부족 이름들이 열거된 거죠. 자, 호흡이 있는 것, 호흡이 있는 자의 가축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의견이 갈리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은 모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 어린이, 유아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죽이라는 거죠.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대학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에 이런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볼까요?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 유명한 사울 왕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야말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이런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난해합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국에 대해서 이런 가혹하고 끔찍한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난해한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걸까요? 자,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18절을 다시 볼까요? 여기에 가나안 족속들의 씨를 말려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함으로 너희가 나에게 범죄할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들을 살려두면 이들이 너희를 꼬드겨서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서게 할 것이기에 싹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문자 그대로라면 말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대로 이들을 싹 다 죽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족족 다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은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이런 가나안 부족이나 아말렉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의 미혹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이방 족속들의 우상 행위는 이스라엘 타락의 무대를 깔아주는 그 정도의 역할 정도이지 결정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 아니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이 우상 숭배는 선악과 사건에서 기인된 겁니다. 자, 선악과 사건으로 다시 가봅시다. 선악과를 먹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가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뱀이 말한 대로 된 겁니다. 뱀이 한 말을 보세요. 그 앞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말한 대로 아담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것을 가리는 겁니다. 벗은 것을 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대체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이것 아닙니까? 우상숭배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고 그 밝아진 눈으로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구나. 자기의 그 위대함을 보고 자기를 섬기기 시작하게 된 거란 말이죠.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런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것은 주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 태생적인 죄성, 즉 우상 숭배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원죄로 인한 원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죄의 대표적 양상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본질적 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가두었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선악과를 만든 분이 누굽니까? 그리고 왜 만들었습니까? 먹으라고, 아니 먹이려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산 한복판에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탐스럽게 만들어서 진열해 놓았단 말이죠. 먹고 죽으라는 거죠. 먹여서 우상숭배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평생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로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18절 다시 보일 겁니다. 달라진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킨다는 그 말씀의 속뜻을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 다 죽여도
아니 온 땅 모든 족속들의 씨를 말려도 너희들의 우상 숭배는 멈출 수 없다. 인간에게서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나오는 그 우상 숭배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도륙하라고 한, 씨를 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그들이 바로 너야. 그래서 넌 그들을 죽일 수 없어. 이런 속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부족들을 전멸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못해요. 그리고 아까 소개한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 이 아말렉은 세상을 상징하는, 우상숭배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요.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해요. 그게 자기인데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명령으로 읽을 일이 아니라 그게 바로 너 자신이고, 그런 너를 내가 죽일 거야. 하나님의 열심히 일으키는 영적 전쟁으로 읽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벌이시는 전쟁이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훈에 익숙한 터라 오늘과 같은 말씀은 마귀와의 전쟁, 마귀를 대적하라는 식의 적용점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전쟁은 없어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임해 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대적한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적행에 가두기라도 할 겁니까? 그러면 가두어집니까? 마귀는 시한부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막강한 영적 존재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무적행에 가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정권을 그에게 주었다니까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작심하고 어떤 사람에게 작전이 들어가면 거의 모든 사람이 넘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 정도일까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화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작심하고 덤벼들면 감당 못합니다. 그러라고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까무르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벌이시는 그 영적 전쟁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씨름하지 마시고 수시로 미혹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상숭배자 나, 그 나를 잘 보란 말입니다. 마귀의 놀잇감이 되는 그 나, 그 우상숭배자 나를 보면서 면목 없음의 그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 그 일방적인 은혜로 참으시는,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서 성도는 찬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